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16장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심판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7대접 심판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 부분인 4장에서 16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1절에 하늘에 열린 장막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천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7 천사들은 대접에 담긴 심판을 하나하나 쏟기 시작합니다. 첫째 천사가 먼저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을 쫓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은 출애굽 6째 재앙과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지요.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닷물이 온통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그로 인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심판 때에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들이 죽었지만 그때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에서는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출애굽 첫째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대접 심판도 셋째 나팔 심판과 심판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람이 먹을 식수인 강과 샘물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지요. 이렇게 세 개의 대접 심판이 일어난 후에 요한은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인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 6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의 찬양에 맞춰 제단에서 한 소리가 화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제단을 보았지요. 그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순교자들이지요. 오늘 말씀에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습니다. 그러자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고 몹시 뜨거운 열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해가 발하는 뜨거운 열로 사람이 태워질 정도가 된다. 무서운,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사는 것보다 더욱 비참하고 불행한 것, 그것은요,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하며 사십니까? 다섯 번째 대접은 전혀 엉뚱한 곳에 쏟아집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자연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의 왕자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신들의 혀를 깨물기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 세상 권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므로 짐승의 보좌에 진노가 쏟아졌다는 것은 세상 권력의 왕자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진 심판이 이어집니다. 먼저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버려 해돋는 곳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된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전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되짚자면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동쪽에서 일어난 나라들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게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등이 그런 나라들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이 일어나 주변국을 침략하는 것을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천사가 유프라테스에 진노의 대접을 쏟자 강물이 말라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오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선 특별한 것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한쪽 진영이 소개가 되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 용과 짐승 그리고 예언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걸쳐 기술된 악의 짝퉁 삼위일체입니다. 용은 사탄, 짐승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 거짓 예언자인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적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권세가 꺾인 사탄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세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섯째 대접이 부어지자 그 악의 짝퉁 삼위일체는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 온 세계의 왕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총칭하는 의미라고 추측합니다. 악의 짝퉁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세 영이 세상의 왕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전쟁을 위해 모인 곳의 이름이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겟돈은 사이를 뜻하는 하, 무기또를 뜻하는 마겟돈의 조합으로 성경의 지명인 무기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쟁이 종종 벌어졌던 곳으로 대표적으로는 사사 드보라와 가나안 왕들이 싸운 곳, 그리고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에서 펼쳐진 전쟁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많은 적군들이 무기또에서 뭉치고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한 이들이 또 무기또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오늘 본문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한 이유가 어렴풋이 우리가 붙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싸우기 위하여 사탄적 세력들이 몰려들어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의 세력은 막강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겟돈, 연합한 바로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쟁에 임할 지침을 주셔요. 마치 옛날 전쟁 때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을 세워두고 전열을 점검하고 전략을 공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지침을 주셔요. 그게
16장 1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마지막 전쟁에 임할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시냐?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갖추어 입으라.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입니다. 7 대접이 부어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영과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의 무게가 되는 우박이 내립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시스템을 총망라하는 것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와 대조적인가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은 잊으시며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깨어서 사십시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을 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